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말씀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 하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알면서 말씀을 들은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의 피 하면 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초를 밟지 않고 가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명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근본에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됐나,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속해야 됐나, 왜라는 것은 믿음이 없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의문이 참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 그럼 누구 믿어야 돼?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믿어버리면 좋은데, 우리 생각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설명 안 하면 아주 기초에서부터 쫙 나가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하신 그분을 믿어야죠. 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탐나서 하나님을 시중했던 천사장이 타락하니까 이 세상 창세 전에, 자, 이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바깥 저둠 공중에다가 버려버렸어. 너 나가. 그게 우리는 지금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창세기서부터는 그 루시퍼를 빗대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지었다는 것이 뱀이죠.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던 부분을 어기게 만들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생각에 늘 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쳐다보면서 있던 중에 가장 간교한 들짐승 중 뱀이 와서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죽을까 하나로 약화시키면서, 누가 하나님의 저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보태버렸고,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레위기서부터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그리고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우리 인간이 지은 오늘 자범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들이 다 구약에는 모형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짐승의 피로서의 상징적인 부분이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그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의 은총이 무엇인가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 피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사건을 25분 30분 동안 이것을 기초에서부터 밟아줘야 초신자들에게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한데 이제는 초신자들, 말씀에 기초가 없는 자들에게는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 짧은 몇 분 동안에 다시 또 기초로 가면 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하는 거 보면 예수 피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님 피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안 된 사람은 종교 중에 하나로 믿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우리는 절대로 생명도 다룰 수 없는 방백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 피에 대해서 사건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긴 사건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 때문에, 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선악과 따먹은 사건 때문에 무덤이 만들어졌어. 사람이 그때는 죽음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 속에 기쁨, 행복, 쾌락, 여러분 희락, 이 모든 것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망을 만들어놨고 죄를 만들어놨고, 왜 선악과를 왜 그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왜 따먹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고통을 주냐 하는 분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딱 하나죠.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신 사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인 제공이 아담과 하와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눈이 밝아지니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걸 알게 돼서 숨었다 그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가 끊어지면 스스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숲에 숨었더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른 아침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온 인류, 그때 당시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결국 모든 원인은 마귀는 딱 하나죠. 교만. 다 책을 보세요. 누가 생명을 줬나?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누가 온 인류의 죄는 뭐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악으로 퍼져버려서 바이러스 퍼지듯.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자범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저주 나무 아래 달려 그분이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사건을 누가 했냐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쟁론을 하고,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이렇게 믿는 게 진짜야 저렇게 믿는 게 진짜야. 사람이 판단하는 성경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는 지금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멀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이 공중에다 던져버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찌하면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장난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옥으로, 마침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들의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준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껏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은 이미 어둠에 속한 자다. 어둠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거짓 아비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온 인류의 백성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오지 않으니까 예수께 와서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에 피었구나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뭐를 보고 믿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보고 믿냐 그 말이에요. 예수 피를 보고 믿느냐 그거예요.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는 그 사건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은 죄가 없어, 흠도 없어. 그분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인데,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무엇으로 갈까요? 무엇으로 표적을 삼아야 돼요? 이 땅이 잘 되는 것으로?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너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뜨겁게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날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자꾸 탈선하느냐? 내가 자꾸 믿음에 탈선하고 믿음에 퇴보되고 과거보다도 내 믿음이 현재 안 좋느냐?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기초를 밟아서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일어난 사건, 피해 사건은 그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 이제 너희들 누림이라는 행복, 기쁨 없어.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돼. 자, 추방시킵니다. 그때 벌거벗은 몸 남녀를 바깥에다 던질 수 없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가죽을 벗겨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두 사람에게 옷을 해줍니다. 그것은 언약이죠. 무슨 언약일까요? 너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가지만 왜? 내가 생명과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그룹 천사들이 화영검, 성령, 불칼, 성령의 검이 불칼입니다. 그 칼에는 불이 살아 있어. 그걸로 생명과를 지키게 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 양의 옷을 입고 쫓겨나갑니다. 이미 이게 최초에 있는 이 사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은 아무도 어떤 책에도 없단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어느 날 성자가 되고 신이 된다? 아니죠. 오직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몰라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믿고 사람의 이 구조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나 예수님의 피 이것을 사건을 따르면 아주 광범위하게 다뤄줘야 인간들이 꼼짝 못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심으려고? 예수가 진짜 진리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야. 예수님만이 신이야. 이것을 다루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신이야, 예수님만이 이거야 말로 해갖고 우리들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 우리 젊은 세대들 핸드폰 하나만 두들기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딱 쳐가지고 아주 유식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핸드폰 없으면 바보 되죠? 아멘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바보 되죠? 궁금한 것은 빨리 핸드폰 열어서 보고 내가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 지금 핸드폰 바보 됐잖아요. 그냥 말 갖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해도 안 믿어. 그런데 이 우리의 세포 속에 생각 속에 의심이 가고 궁금한 거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치면 돼. 이 사순절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이거 말해갖고 여러분 믿어지냐고.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 시간 속에서 막 여러분을 막 감동을 일으키고 막 좋은 말을 꾸며가지고 저는 이렇게 안 해요. 못해.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 오늘 이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딱 그랬잖아요. 예수 피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그럼 이렇게만 하고 나오면 예수 피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딱 생각에 타고 들어오는 것들로 비유 맞춰서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게 하는 것은 누구를 꼬시고 미혹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탐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뭐 뽐내고 내가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운명할 때는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고통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들,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 불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다 보면, 그런데 다 이루었다가 누구를 위한 이루었다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그 승리의 함성은 사망의 함성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이 사망의 무덤, 지옥의 무덤, 사람을 고통 속에 묶어버리는 율법의 이 얽매이는 것을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완성함으로 백성들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승리 함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말랐을 때도 그분의 목마르심이 왜 느꼈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신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인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내가 목마르다 고통이 그대로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말씀은 아는 것은 많은데 이것을 믿어지게끔 만들려니 우왕좌왕으로 가도 안 되고, 여러분 그냥 딱 하나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 선악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의 수치를 알게 돼. 자,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에게도 찾아오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에게도 오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들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온 인류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유정아, 은혜야, 애지야, 다니엘, 수아야 다 부르시는데 안 들려. 그런데 들리는 자만 있더라.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속에 그분과 내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말해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불러도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죽으면 몰라요. 안 들려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믿음에 탈선하면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안 들려요. 왜? 마귀가 삼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와도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외치는데 안 들려. 여러분, 뱀은 개구리를 삼킬 때 시골에 산 사람들은 뱀이 개구리 삼키는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밤에 뱀이 무슨 밤에 나타나? 근데 뱀이 밤에만 나오는 뱀이 있어. 능담이야, 능담. 우리 엄마가 밤에 개구리 소리 꽥 소리 나면 말하래. 왜요? 그게 그 능담을 약을 하면 허리 아픈데 최고라는 거예요. 독사도 약을 하면 허리 아픈데 낫지만은 그건 독이 있고 능담은 독이 없대. 그러면 어린 내가 뱀이 제일 무섭고 뱀 그 긴 것이 꼬글꼬글 움직이는 것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런데 여지없이 한밤중에 개구리 소리가 꽥꽥 소리 나면 이건 지금 뱀이 삼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하기 싫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들었어. 짝대기라고 그러죠. 뒷문 그냥 문 열고 나가서 개구리를 바로 방문 앞에 뒷문에 거기서 개구리를 꿀꺽꿀꺽 삼키는데 그 뱀이 개구리 삼킬 때 배가 보여. 아시죠? 저는 너무 무서운데 능담을 잡으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사가 되려면 마귀를 연구해야 되고 뱀을 연구해야 되고 다 연구하는 게 목사예요. 그거 연구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야. 뱀을 연구하니 뱀은 통째로 삼킨대요. 통째로 삼켜버리니까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마귀가 뱀이 통째로 삼키듯이 여러분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뭘 삼켜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 아무리 말해도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삼킴을 당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해도 안 들립니다. 육의 귀로는 들려지지만 내 마음의 속에서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설교 같아. 여러분 이건 내가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모두의 설교예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졌다는 건 뭐예요? 두 귀로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아멘이 나오고 실천으로 온 게 유턴.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라. 여러분 죄 빗나가. 하나님과 가는 길에 빗나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빗나갔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수치를 덮어줬더라. 무엇으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더라. 그래서 유월절 명절 큰 날에 여러분 양을 잡은 사건, 이거 말하면 또 시간 가니까 또 못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던 것처럼 그때 피를 흘린 것이 최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도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짐승의 뼈를 뿌렸어요, 사람이. 그때 죽음, 애굽인들에게만 내리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곳에만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좌우 문설주가 갈보리 십자가의 저주나무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으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것 좌우 문설주 구약에는 그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것이 다 쓴나물을 먹고 이런 것들이 고난에 쓴다, 다 쓴잔 쓴맛. 지금도 그 쓴나물을 먹게 한 것은 과거에 너희들의 이러한 죄를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모형했는데 원인은 아담과 하와였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죄인이야.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 식구들 이 목사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축복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죠. 그냥 종교 중에 하나 믿게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만이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인 것처럼 예수만 믿어야 되라고 고집을 부린 이유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단 말 안 해. 에? 모든 자기들의 종교의 그 책들을 보면 자기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 생명이 말 안 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자기들이 꾸며서 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육의 것만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새끼들 후손들이 잘 되고 오직 땅에 적은 썩어질 것만 잘 되기 위해서 찾는 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믿어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를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고 행복을 찾지 않아. 예수 믿는 걸 힘들어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형식적인 것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고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짐승의 피를, 지성소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그 피가 뭐예요? 우리 죄를 덮어준다는 거지. 그리고 짐승에게 머리 안수하면 우리 죄를 그 짐승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 죄를 덮어준다. 그런데 신약으로 실존 오신 예수가 이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물. 자, 참 성경을 알면 이 성경 속에 정말 신비한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다 전할 수 없는 거.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껏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펼치지 않아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구원론이면 구원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이라도 막 쏟아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물과 피,
뭐냐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하다못해 가난한 자는 짐승이 없어, 양이 없어, 염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비둘기, 방구라도 가져오라. 그럼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짜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짐승이 피가 많이 나오지.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자, 비둘기만큼은 백성이 피를 짜게 하지 말고 제사장에 너가 비둘기 피를 짜라. 이건 뭐죠? 가난한 사람이 짐승을 가져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내 죄를 씻는, 내 죄를 덮어주는, 내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것을 짐승이 없어 못 드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피를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비둘기를 직접 잡아서 제사장이 짭니다. 여러분, 짜고 짜는데도 피가 한 방울, 그 한 방울의 피라도 성소에다가 뿌리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없어주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또 거기에 나오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잘난 나나 못난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가 평등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갈보리의 십자가는 잘난 사람만, 내게 이렇게 잘한 사람만 너에게 사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자는, 보고 믿는 자는 내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상 믿듯이 여러분이요 기복적인 신앙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경외하세요. 왜? 시편 112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이었어요. 시편 기자가 딱 첫 번째 1절에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으시니 거룩한 두려움, 그분을 높이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물갈피를 쏟으셨대, 이 은혜를 아는다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 마귀는 속성이 교만입니다.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춰버리는 것 교만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겸손하여 서로가 섬김이라는 것이 안 된 사람은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기준을 둬야 될까?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 예수 피를 인정한 사람은 변화가 돼. 내 성격대로 살지 않아. 여러분,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 부모가 물려준 성격 그대로 살지 않아. 예수님 마음을 담아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까지 이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내 자식들 정말 잘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부모 되고 이런 것에 꿈을 두고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기준에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진정한 어디서 오는 행복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싫어도 힘들어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래.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래. 예수님 발자취가 뭔데요? 십자가의 삶인데, 겸손한 삶인데, 생명을 주는 삶인데, 희생의 삶인데, 그것을 우리 보고 가래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 짜증나죠? 짜증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김이에요. 성김. 그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성김의 삶이 짜증나. 여러분들, 그런데 힘들어도 갔어. 저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힘들어도 가야 돼. 양을 사랑하고 살려야 돼. 내 새끼보다 성도 새끼를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먹여야 되고 가야 돼. 근데 마음 한켠에는 정신이 돌아오면 혼자 한 구석에서 펑펑 울었단 말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회 안 하면 우리 새끼들 내가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지금 이 구석에 방 안에 판넬을 깔아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새끼들 상처받고 성도에게 두들겨 맞고 이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야 돼. 목회자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행복함으로 했을까? 50이 돼서 딱 돌아오는데 어디서 행복을 느꼈어요? 정말 고통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자를 가서 딱 돕고 그분들이 행복해할 때 이게 내 행복이구나. 이걸 찾은 게 몇 년 됐어요, 여러분? 행복함으로 감당하는 게 몇 년 됐어요. 옛날에는 의무적이었죠. 직분에 대한 감당.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직분이 내가 목사 아니어도,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햇불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할 때 그분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느껴지더라고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 나를 그릇을 만들어 놓기까지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간장을 녹이셨겠냐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마음까지 가야 돼요.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백성이, 내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한 것이 내 행복이다. 내 행복까지 와야 돼요. 서영숙 권사님, 우리 김정임 씨 할 수 있죠? 그러면 대박 납니다. 주님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 오늘 그리스도의 피 설교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필요치 않는 건 이론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아프고 여러분 이 두통에 머리에 피가 흘렸는데도 참았을까요? 왜 그분이 옷을 벗겨 성포를 입히고 군합발로 예수님을 차고 침을 얼굴에다 뱉뜨고 갈대로 때리며 채찍질을 당할 때 그분이 왜 참았을까요? 내가 참고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 이거는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내 백성을 죄를 없애주고 아담이 저지른 이 죄 다 해독시키고 온 인류가 사망인 생명으로 옮겨놓는 승리의 여러분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아담과 하와 그 채 내 백성이 다 구원 얻는다는 이 행복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목사들 욕하는 거, 목사를 욕하는 사람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이 세상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고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살았으면 저렇게 아우성치는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 죄예요. 우리 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약자들에게, 힘든 영혼들에게 그냥 우리 대표님 표현대로 그 소리를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된장 발라 먹어도 선교한다고. 그 말이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알았지. 여러분, 된장 요즘은 고급 음식이에요. 지금 된장도 없는 사람 많아요. 왜? 이 행복을 어디서 찾으니까요. 내 목구멍에 들어갈 거 안 먹고 줄 때 저분이 배불러 하잖아. 그 행복을 내가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50이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뭐예요? 은퇴하고 날 때 그때서야 말씀이 열린다는 분이 엄청 많아.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온다면 이제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뭐예요? 영혼들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이제는 저주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보여질 때 살아있는 숨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다 복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믿어주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 군병이 예수님이 이제 운명했는데 진짜 죽었나? 성경의 증거와 오늘 이 말씀처럼 믿게 하려고 증언, 이것이 진짜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여러분 보세요. 군병이 창을 들고 예수님 딱 운명했는데 옆구리를 딱 찌르니까 물과 피를 마지막 쏟아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어디서 만들었어? 아담의 옆구리.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뽑았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혼자 독처하는 건 행복해 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걸 다 줘도 우울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자식 봐라. 이걸 다 누리라는데도 행복해 하지 않네? 그래서 혼자 이렇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이 멀쩡히 있다가 하나님이 수면제를 먹여버렸네. 진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들게 해버렸어. 그래서 깊이 잠들어서 아담이 죽었어. 거의 그 상황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줬어. 그때 아담이 깨어나 보니 내 옆에 팔베개 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서로의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성의 표현이 그거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너를 알았다. 여러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제는 이 갈비뼈가 내 거다,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내 거야.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비밀이 거기에 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나?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었거든. 그때 죄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옆구리를 뽑아낸 그 자리, 너 때문에 죄를 지었어. 너 때문에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흠없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을 살리니까 하고 마지막 거기에 뽑아낸 것이 물과 피였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은 정결을 의미하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과 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피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여러분들 큰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 오는 이 축복을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인데도 다 못 전했어요. 이 피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 사랑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해도 여러분 감사, 기쁜 거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기적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안에 여러분은 최고의 복받은 자이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